잘하시길래 박수일 목사님한테 여쭤봤어요. 박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플랜트들을 잘 키우시느냐고 했더니 놔두라는 거예요. 그 필요한 것만 해주고 놔두면 지네들이 알아서 잘 자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는 내가 한 것은 거의 매일 물 줬거든요. 아침 저녁. 물도 한 번 줘서는 안 되고 아침 저녁 때때로 거기다가 비료도 막 주고 그래가지고 이만큼 올라. 막 그렇게 잘 자랄 줄 알았는데 박수일 목사님 한 얘기가 그렇게 너무 여기 플랜트들을 학살하고 너무 어비우스하고 힘들게 하면 그건 안 자란다고. 근데 그 말이 오늘의 내용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자아는 정말 뭐가 되고 싶어가지고 막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자연히 놔둬야 될 부분이 있는데 우리 전 목사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자연을 보라고 공중나는 새를 보라고 다 자라지 않느냐고 하나님이 키워주시지 않느냐고. 근데 저는 내가 뭐 해보려고 막 그냥 들복 같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잘하지를 않아요. 이놈들이 아무래도 지금 다른 집에서 가면 이만큼씩 자랐는데 쟤는 잘하지도 않고 오늘은 이걸 보면서 이거 다 뽑아버릴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다 지워요. 그래서 아직도 여름은 긴데 조금 더 기다려볼까. 소망은 우리를 실망치 않는다고 로마서에서도 말씀하시는데 조금 더 기다려보자. 그러면서 지금 제 마음은 그래도 좀 뒤집어 엎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포인트는 우리의 자아는 정말 뭘 우리대로 내 뜻대로 뭐 해보고 싶은데 그게 아니구나. 자연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 키워줄 수 있는데 내가 뭐 해보겠다고 아주 하는 그런 것들이 참 아까도 우리 전 목사님도 얘기했지만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좀 빨리 와서 좀 살려주시면 좋겠는데 우리의 관점에서는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그에게 필요한 때에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것처럼 부활을 통해서 나사로에게 큰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 그런 것처럼 정말 자아는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늘의 메시지는 남겨두는 그런 것이구나 하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네. 저는요,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다 그러는데 진짜로 이렇게 사랑하는 가정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있던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시고 가시는 거가 되게 이해가 좀 안 돼. 머리로는 이해가 좀 안 되는 파트예요. 근데 제가 오늘 좀 기분이 팍 잡친 일이 있었는데 우리 제가 새로운데 이제 한 그림 그룹을 갔는데 거기가 이제 1년 다 이렇게 돌아가고 9월 달에 시작해가지고 6월에 딱 끝났는데 제가 6월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돈을 낸 거야. 1년 동안 매달 얼마씩 좀 낸 거. 근데 멤버십을 저는 안 내도 된대. 이제 끝나는 거니까. 그 대신 파티에는 갈 수 있대. 그래서 점심값이 그렇죠. 얼마냐니까 31불 점심값 내래요. 그래서 그거를 냈어요. 근데 저는 크리틱에는 못 온대요. 크리틱은 2개 그림을 가지고 거기 전문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그걸 보고 얘기해 주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거가 있어서 되게 기분이 좋았는데 이 사람이 나는 못한대.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일일이 다 못하니까 나는 디셈버에나 된다고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I'm so sad. 근데 그냥 이렇게 반응을 이렇게 하고서는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내 자아에서 나온 거야. 보니까 왜 걔네가 그게 그러는 거를 세워가지고 못한다 그러면 다른 사람 거 구경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다른 사람 거 구경해도 되냐고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참 이렇게 조그만 모임에서도 거기 어떤 룰을 따르면은 그게 내 기분에는 안 맞아도
거기 따라가서 그렇게 하는 것도 그것도 참 이게 이게 법칙 그 안에 같이 연합해서 갈 수 있는 좋은 기회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저기 한두 시간 기분이 팍 잡쳤어요.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이거는 함께 가는 일이지 이거는 내 무슨 뭐 자랑하거나 나를 보여줘야 되는 시간이 아닌 거를 확인하고 범사에 내 자아가 나올 때는 망가져. 그런데 성령님이 깨닫게 하실 때에는 다시 원점으로 진짜 이게 내 자아가 아니고 성령께서 나를 이걸 언더스탠드 하게 해주시는구나. 그래서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내놓는 거는요, 진짜 말씀 앞에서는 벗을 수 있지만은 정신이 나면 못 벗어. 그래서 참 이게 말씀 앞에 우리가 서 있다는 거, 같이 함께 간다는 거는요, 엄청난 축복의 시간 같아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벌거벗게 하시면은 벗으는데 다 벗은 사람들이야. 다 우리 함께 가는 사람이니까 그게 쉐임이 아니고 그 속에서는 소화하는 거는 소화하고 못해도 괜찮고 같이 가는 거라 참 이렇게 솔직한 퀘스천 앤서 이런 거 내놓는 거가 되게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아멘.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데도 실제로 우리의 삶을 보면은 항상 정죄가 따라온단 말이에요. 수치심이 따라온단 말이에요. 이런 그 모임이나 이걸 해보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구나 하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더 깊이 부딪혀오면서 모든 사람이 다 의인이고 정죄함을 받지 않는 존재인데 우리 속에 정죄가 나오는 것은 내 안에 있던 그 사람의 문제구나 이렇게 하면서 그게 이제 패스가 되어지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복음이 지식의 생명으로 넘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 그런 면에서는 목사님 우리 박진선 박성진 목사님이 얘기하셨던 부끄러움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 정말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는 그런 관계로 우리가 이해하고 은혜 안에서는 연약함을 내놓을수록 서로 우리가 더 이해가 되고 또 연약함과 그 부족함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가 그 단결력이 그 은혜가 더 굳어지는 걸 저는 많이 경험하는 것 같아요. 이 모임을 통해서.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서도 제가 말씀을 전할 때는 요새는 저의 어떠함을 얘기하는 것보다 저의 연약함, 모자람, 부족한 것들을 참 많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다른 것보다도 저희 어렸을 때의 가난함은 참 제가 뼈저리게 느꼈던 약함이었었던 것이었기 때문에 그 말이 수시로 제 입에서 성도들에게 많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가난이 아니라 가난에 보여지는 또 다른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은혜의 메시지를 통해서 깨달았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이 연약하지만 참 제가 그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또 친구 목사님들에게 많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정말 그 듣는 분들도 저를 그냥 동감해주고 또 나 자신도 그들의 부요함이나 가난함이나 어떠함도 다 너나 나나 똑같다라고 하는 그 가난의 어떤 가난에 대한 자랑이랄까요. 오히려 가난했기 때문에 더 그런 말을 스스로 먹게 하는 저 자신을 보면서 우리 박성진 목사님도 그런 부분에서 정말 어떻게 억압될 이유가 하나도 없을 것 같은 그런 마음도 들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확실하게 우리가
위해서 사거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되게 중요하죠. 내가 능력이 있느냐는 그게 중요한데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살기 때문에 내가 약할수록 더 좋은 거거든요. 예. 근데 이게 이제 비밀인데 이게 이론이 아니고 그냥 교리가 아니고 실제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아지고 고백되어지고 사라지고 누려지는 게 중요한 거죠. 네. 박 목사님하고 우리 강 사모님도 많이 이 옛날보다 약함과 이런 걸 엄청나게 많이 이제 오픈하시고 덜어내시고 그렇게 하시죠. 네. 그렇죠. 예. 진짜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남편은 되려 그러니까 남자들은 그게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그러니까 이렇게 목사님들 보면은 안 될 때는 안 되지만 어떤 것은 딱 이거다 싶으면은 방향 전환을 딱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특히나 저희 남편은 그 되게 디테일하고 솔직하게 확 내놔요. 그럴 때 제가 많이 당황했죠. 저거는 왜 욕할 아닌데 내가 지난번 한국 가서도 또 이렇게 경상 가서는 아주 벌거벗어도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더도 내놓겠더라고. 우리 모든 거를 내어놓고 왔잖아요. 친구들을 만나서 광주 가서 어릴 때부터 친구들이에요. 그럼 믿음의 친구들이야 거기 내놔도 돼요 사실은. 그 다 또 친척이고 뭐 알고 아기 때부터 친구잖아요. 교회 안에 친구였고. 근데 이제 제가 남편이 거기서 옷을 홀라당 벗더라고요. 우리 망했다면서 막 그런데 거기서는 안 내놓고 싶은 거야 내가. 그래서 내가 거기서 추스리는 거야. 그 친구들 앞에서 남편은 막 옷을 벗고 있는데 내가 여보 그 정도는 아니지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게 상대에 따라 또 그 만남에 따라 내가 옷을 입고 벗고가 아주 교묘하게 하더라고요. 제 자신을 보니까. 근데 이제 요즘 제가 원래는 페이스북이나 이거를 좀 원래는 했었어요. 많이. 그리고 관심 있게 봤는데 이제 제가 한국을 가면서 여기 있는 성도들이 한국에 있는 친구 목사님이 그래요. 왜 한국에 왔는데 네가 왔다는 걸 안 올리냐고 그러더라고요. 어디도 갔다 오고 했으니까 좀 올리면 친구들이 너의 근황을 알기가 좋은데 좀 올려주지 그래?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게 맞긴 한데 이제 뉴욕에 사는 우리 성도를 생각하면 못 올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신분이 없어서 못 나가요. 저는 그래도 몇 년에 한 번씩 가잖아요. 어떤 이유가 되든. 또 아무리 어렵다 해도 하나님 보내시거든요. 제가 돈이 없으면 한국에서 집사님이 비행기 표를 끊어주시든 또 여기 집사님들 돈을 모아서 비행기 표를 끊어주시든 안 되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보내신다고요. 그러니까 나는 갔다 올 수가 있고 그렇지만 집사님들은 지금 뭐 20년 뭐 30년 다 될 동안도 못 가신 분도 있고 10몇 년 동안 부모도 형제도 돌아가셔도 못 가신 분이 있는데 내가 돌아다닌 사진을 도저히 못 올리겠는 거예요. 그 사정을 알고 있는 나는 사모로서.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어서 내가 올릴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이제 페이스북을 쭉 안 올리다가 가끔 한 번씩 들여다보면 어떤 걸 제가 느꼈냐면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를 자랑하고 드러내고 싶어 하구나. 이게 이제 너무 많이 보여지더라고. 그래서 이제 한동안 그냥 아예 안 들어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말씀이나 이런 거 있을 때만 이제 한 번씩 이게 체크업하고 그랬는데 이번 주에요. 딱 이 순간 이번 주에 그냥 우연히 한번 들어갔는데 이제 그러니까 친구들의 근황은 제가 거의 다 안 하니까 이제 다 끊어지더라고요. 제가 연결을 안 하고 좋아요도 안 누르고 그러니까 잘 안 올리는데 이제 목회자들은 이렇게 다 어제 선교사님, 목사님 이렇게 다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쭉 올라오는 글을 보니까 사역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죠. 저도 제 초창기 그 페이스북이나 제 거 원래 뭐 이렇게 했던 거는 교회 사역이 내 건가 교회 건가 할 정도로 우리 뭐 BBS 했어요. 몇 명 모여서 이거를 굉장히 확대로 최고의 좋은 포지션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는 제 심정이 다 들어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선교지는 특히나 그렇잖아요. 그걸 보여주지 않으면 선교비가 안 들어오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선교의 사역을 증명을 해내야 되잖아요. 이거를. 그러니까 페이북에도 엄청 올리시거든요. 근데 그거를 딱 보면서 제가
남편 마음을 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딱 순간 이렇게 사역들을 막 선교지도 막 교회 또 어디 교회에서 지원받아서 또 선교 어디로 뭐 건물을 지었고 뭐 또 어디 목사님 무슨 사역을 했다 막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모습들 또 이렇게 플랜카드 들고 찍은 사진들 순간 제가 딱 다운되더라고요. 아, 우리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고 있지? 이 생각이 순간 든 거예요, 저한테.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 남편의 마음은 어떨까? 나는 사모를 서 있지만 본인은 목회자잖아요. 이거 왜 보고 있는 남편은 어떤 마음이지? 이 사람 어떤 마음이 들겠나? 이거를 딱 그 생각이 마무리 때 옛날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내 혼을 자극하겠죠. 어떻게? 그 교묘한 방법으로 남편을 일으켜 세우려고 그걸 할 수 있게 하려고 제가 모든 능력과 지혜의 방법을 동원하겠죠. 근데 정신이 바짝 들더라고요. 이게 사단이 엊그저께도 내가 속아가지고 남편을 가서 말씀을 어떻게 잘 전하라는 게 그거 어떻게 잘 전하라는 거야 지금 내 구미에 맞게 그쪽 성도의 구미에 맞게 전하라는 거야? 이거는 깨달은 생명을 전하라 그래야지 사단이 속삭이고 있네를 내가 정신을 바짝 차렸는데 이번에도 그 마음이 탁 올랐는데 이거 사단이 나에게 속삭이고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오늘 그래서 제가 한 며칠 동안 계속 말씀만 들었어요. 제 안에 계속 속삭이는 내 혼은 나의 본성은 본대로 가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내가 잘하던 거, 보여주고 싶던 거, 내가 능력 있는 거, 나의 지혜가 있는 거를 나타내고 드러내고 싶은 내 욕구를 확 봤어요, 제가. 그래서 그거를 분명히 남편한테 제일 쉽잖아, 이 사람이 나를 투사하기가. 그리고 나를 증명할 때 가장 좋은 사람이 남편이에요, 사실. 이 여자들은 남편 뒤에 숨는 거를 제일 좋아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나는 누구야를 하지 않고 당신 누구십니까? 그러면 보통의 아내들은 내 남편 뭐해요? 이거 먼저 말하잖아요. 넌 누구냐? 그러면 나를 말하면 되는데 왜 내 남편을 말하겠어요? 남편 뒤에 숨고 싶은 그 욕망이잖아요, 그게. 제가 그게 확 발견이 돼버리더라고, 이번 주에. 그러면은 예전 같으면 남편하고 깊게 나누면서 나의 그런 욕망을 투사하려고 했겠죠. 그럼 남편은 어떤 죄책감과 침륜에 빠지겠어요. 내 아내를 만족시킬 수도 없는 내가 또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고 세워야 되는 내가 지금 뭐하고 있나를 깨닫겠죠. 그럼 혼과 혼이 엄마는 맞부딪히면 아까 전 목사님 말한 대로 침륜으로 더 큰 침륜이 되겠죠. 근데 딱 지난번에 딱 소관계를 깨달아지니까 이번에는 안 하고 싶더라고요. 그거를. 벌써 입에선 나왔겠죠. 어떻게든지. 남편하고 앉으면 눈이 마주치면 내 본성은 말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바로 물밀듯이 나왔을 텐데 이거는 사단이야. 사단이 나한테 내가 그래서 남편한테 여보 사단이 나를 뭐 까부르듯이 밀 까부르듯이 나를 까부려고 해. 내가 그거 안 까불려고 지금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는 거야. 요즘 남편이 그러더라. 어제도 너무 피곤했는데 자기 전에도 계속 말씀 듣고 있지. 제가 눈 떠 있으면 계속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요즘 당신이 생명으로 정말 가득하다 그래요. 오늘 어디 저기 목사님 만나고 오면서 통화하면서 여보 그 생명 흘러가게 해줘서 고마워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제가 밀 까부르듯이 사단에 그 까부르면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이 바짝 차려져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로 이것도 억지로는 못하니까 허락하시는 시간에 마음 주실 때 계속 말씀을 듣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어떤 게 생기냐면 마음속에 진짜 치유가 돼요. 내가 그러니까 본성으로 가려는 내가 생명 안에 거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 강하게 나를 이끌고 가는 하나님을 손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딱 중심이 잡히는 거야. 내가 지금 밀가부르듯이 까불리고 하려고 하는 나의 본성을 사단은 아주 기뻐하겠구나. 내가 너한테 속을 줄 알아? 내가
혼자 고백하는 게 옛날 가면 사단아 물러가라를 얼마나 말했겠어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몇 시간에도 안 물러가는 그 사단을. 그 말씀 속에서 제 자아의 본성과 훤히 보이니까 그게 그냥 말씀 안에 그러니까 오늘 말씀하신 대로 치유 정도가 아닌 거죠.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 본성은 죽은 나를 보기 싫어하더라고요. 내가 안 죽었음을 증명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고백에 제가 죽은 척하고 있는 나를 봤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본성은 나의 혼은 자꾸 내가 안 죽었다고 인식하도록 나에게 자꾸 까부름질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간에 저도 사실은 아마 우리 박성림 목사님도 옛날 거 우리가 들으면 저 진짜 옷 벗는 거 싫어해요. 제 친구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번에 우리 큰아이가 그러더라고. 아, 엄마, 예전하고 그런 게 달라진 거죠. 본인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본인이. 친구들하고 있으면 자기는 그런 거 잘 안 보여주려고 한대요. 그러고 가만 들어보니까 어디서 많이 봤던 행동인 거죠. 제 모습이에요, 제 모습. 그러니까 친한 친구는 엄청 많아요. 친구가 제일 다양하게 많은데, 그리고 주변에 사람도 많은데 제가 마음 주는 사람은 딱 한 명, 두 명. 친한 친구는 딱 정해져 있는데 누구는 알아요. 제 친구들이 내가 누구를 좋아하고 있는지를. 그러니까 친구들이 10명 있어도 그중에 내가 마음 주는 친구가 딱 2명 있다는 게 정확하게 그 10명의 친구들은 다 알고 있어. 근데 나는 공평하게 대하고 있다고 늘 생각해요. 그리고 가서 2명하고만 속삭이고 있는 거죠. 그 애들이 아는 거야, 친구들은 다. 근데 내 아들이 그 모습이 있더라고. 그 고백을 하는 거야, 이번 주에. 그래서 제가 고백해서 그게 엄마 모습인데 내가 유산으로 주지 않을 모습을 네가 고스란히 받았네. 그러면서 요즘 엄마가 생명 안에 있으니까 그게 깨지더라. 이제 이러면서 복음을 함께 나눴어요. 네, 이번에 그러니까 나사로의 이 죽음 앞에 정말 죽어버리면 하나님이 하신 일, 그리고 하나님이 이끄실 일, 하나님이 나타나실 일, 그걸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조금씩. 그래서 오늘 남편이 그 고백을 해주는데 저는 예전에는 그 말을 듣기 위해서 했잖아요. 당신은 나에게는 그런 사람이야. 당신이 이렇게 해줌으로 내가 이렇게 지금 나가서 이런 활동을 하잖아. 당신 정말 고마워. 정말 당신 같은 아내를 만나서 나는 너무 행복해. 이 말을 듣기 위해서 제가 그 행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저를 얼마나 가뒀겠어요. 근데 지금은 완전 반대예요. 제가 그 말을 듣기 위해서 한 적이 없어요, 요즘에는. 그냥 말씀 안에 제가 머무르는데 남편이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즘 죽은 내가 발견되니까 아직은 정말 찰나와 같지만 그게 목사님이 말씀하신 정 목사님이 나눠주셨더라고. 단편적 파쇄? 간헐적 파쇄? 지난주에 일시적 파쇄? 단회적 파쇄. 단어가 생각이 안 나. 그게 정말로 단회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이게 이제는 정말로 지속적으로 영구적으로 어느 날에는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망과 이게 보여요. 그러니까 그게 기다려지기도 하고 즐거워지는 거죠. 단번적으로 내가 지금 단회적으로 일어나고 있지만 하나님이 이 생명 안에서 이렇게 나를 다뤄가시면서 깨워가시면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게 하시는구나. 옛날 같으면 진짜 나누지 못할 말이죠. 특히나 남편은 도와니면 뭐가라는 어떤 게 있어요. 그래서 확 내놓거든요. 저는 진짜 못 내놔요. 근데 이 말씀 안에 있으니까 그리고 안전하니까 이게 이제 벗는 게 쉬워지고 우리가 함께 공유하지만 다른 사람이 보는 거는 전혀 의식되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내 안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내 안에서 정말 생수같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들으면서 그가 어떻게 느끼든 그거는 사실 제 2의 일이 되더라고요. 어느 순간. 그래서 여기서 자유롭게 나누는 게 그렇게 두렵지 않아요, 이제. 대려 이제 지금은 거꾸로
전 목사님 채널을 소개하죠. 저희가 줄 수 있는 게 또 작더라고요. 어떤 부분은. 제가 이제 깨달음도 아직은 적고 또 우리가 실제가 이루어진 경험들이 아직은 미약하다 보니까 그걸 구체적으로 잘 전달하기가 어떤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게 있어요. 잘 되는 부분은 하지만 그러지만 안 되는 거는 한번 목사님 말씀을 함께 들어봤으면 좋겠다라고 권유하기가 아주 좋아졌어요. 그럼 들어가면 저희는 안 하는 게 벌써 그림이 얼굴이 다 뜨니까 뭐 아는 사람은 그거 먼저 클릭하지 않겠어요? 근데 예전에는 부끄러워서 말을 못했다니까요. 이 채널 소개를 못했어요. 전 목사님을. 전 목사님이 한국에 계시다고 말했지만 우리 채널에 있다고 말을 못했다니까. 이것도 자연스러운 시간들이 또 나를 파쇄해 가면서 그러니까 꼭 양파가 옷을 이렇게 하나씩 한꺼번에 잘 안 되더라고요. 제 경우를 보니까 하나씩 겉이 단단한 게 벗겨지면서 속이 야들야들한 게 이제 내어놔도 정말 하나님 앞에 그게 생명이고 그 연약함이 그러니까 십자가가 연약함과 내 무지함을 드러낼 때 나의 죽음을 드러내는데 다른 일을 살린다는 게 그때는 전 목사님 우리 나눔에 누가 은혜를 받는다는 걸 이해를 못했어요. 우리가 은혜 줄 말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 제가 다른 목사님하고 다른 지체들의 간증을 들어볼 때 그들의 연약함이 내 안에 확 들어올 때 정말 하나님의 행하심이 보여지고 또 내 모습이 투영되면서 이렇게 하나님 일하심이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은혜구나라는 게 이제 많이 이렇게 오버랩되고 또 나타나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많이 보여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 주신 마음대로 우리 박성진 목사님도 너무 자연스러운 과정 중에 느껴지신 대로 경험된 대로 진행대로 무리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계속 진행하면 됩니다. 그는 알아서 하나님이 다 정리하시고 다 알게 하시고 다. 예. 저도 이제 제가 몇 주 전부터 이론과 실제 이 과정이 좀 넘어가는 그런 과정인 것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론으로 이 복음이 알아지고 또 5년 동안 이제 말씀도 이렇게 전하고 그러면서 꿈틀거리는 꿈이 속에 있었어요. 이 좋은 복음이니까 이거는 뭐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복음이에요. 이게 목사님이 전 목사님 가끔 최고봉의 복음을 알고 있어도 연합이 안 되면 그 말짱 꽝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찔리는 게 그거고, 이 복음이면 충분히 가능하지. 그러니까 이론으로 할 때는 뭔가를 이걸로 터뜨리고 싶은, 뭔가로 그냥 확 이렇게 꽃을 피우고 싶은 이게 상당히 움틀거렸거든요. 그래, 때만 돼봐라. 내가 때만 돼봐라. 그런 마음이 진짜 있었어. 이게 내가 차고 차면 어떤 때에 그냥 확 이렇게 뭔가가 펴지겠지. 이 기대가 굉장히 저변에 크게 용암처럼 끓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환경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데 도저히 안 되는구나. 이거는 정말 완전히 그냥 아까 말씀하신 한여름밤에 낮잠 자는 꿈이구나. 내가 하려고 했던, 그러고 이제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짧았지만 그 옛날에 정말 이제 보기도 싫은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그 짧은 시간에 진짜 모든 걸 다 경험하게 해버리신 것 같아요. 일단 뭐 돈에 걱정이 없었던 사람이 돈 때문에 뭐 엄청나게 걱정을 해봤죠. 또 뉴욕의 세상에 아무 친인척도 없는데 집도 완전히 없고 교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아예 아무것도 없는 뉴욕 플레이트 단 차만 있는. 근데 그 차도 리스인. 그러니까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들을 이렇게 해보면서 지금 이제 그 과정들을 겪고 왔던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 파쇄의 과정들을 겪게 하셨던 것 같은데, 내가 했나? 절대 아니더라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든지 거기에서 그걸 돌파구를 찾고 싶은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잠잠한 것 같지만 계속 밑에서는 막 나름대로 내 속에 그 막 뭔가를 끌어올리면서, 근데 이제 머리로는 알잖아요. 머리로는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근데 이제 아내가 아까 고백했지만 아내는 그런 것들을 빨리 깨트리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처음에 제가 은혜의 복음을 제가 먼저 한 2년 정도 이렇게 같이 나누다가 아내에게 그걸 전달을 했어요. 내 나름대로 최선을 전달하고, 또 이제 토요일 같은 날 말씀 준비하면 이제 아내가 어떤 말씀이야? 그러고 이제 걸으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 이게 부족하지 않아? 꼭 나중에 이제 이거 이렇게 끝나니까 좀 그냥 끝이 없는 것 같다. 막 이러면서 이제 나름 이제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조언을 해주는 데 뭐냐면, 그럼 그렇게 해보자라고 하자라는 거죠. 이제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내가 전달할 수 있는 그 범위를 넘어가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가 없는 영역이 딱 있어요. 그러니까는 소개할 수밖에 없더라고. 당신도 한번. 처음에는 아내가 들어오는 게 좀 불편했어요. 왜냐면, 왜 불편했냐면, 여기서 나눠진 이야기를 제게 경험된 설교를 했잖아요. 근데 아내가 그 설교를 들으면, 저 사람 저기서 나눴던 이야기 그대로 하네? 이럴 것 같아서 아내가 오는 게 상당히 불편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안 오라고 그랬거든요. 가능하면 그냥 내가 이 시간 이 자리는 내가 그냥 누릴게. 내가 누리면서 당신 또 내가 전하는 말씀 듣잖아. 이렇게 내가 했는데요. 내가 설명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10가지를 내가 이렇게 전달해주고 싶은데 이제 막히는 부분도 있지만 내가 전달을 못하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나는 이제 막 더 누려져 간단 말이에요. 막 머릿속에 이렇게 막 채워져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보, 그 당신이 들어봤으면 좋겠다. 당신이 들어봤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이런 과정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요, 환경이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아내를 바꿀 수 없더라고요. 또 제가 제 아들들도 바꿀 수 없고, 제가 제 성도를 바꿀 수가 없고.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각 사람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거하잖아요. 하나님도 안 하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자포자기와 같이 왔고요. 그러니까 꼭 그 기드온이 그 솜털에 물 적시는 테스트하는 것처럼 약간 냉소적인, 그럼 하나님 해보세요 한번. 하나님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하시면 뭐 어떻게 되나 한번 봅시다. 정말 이런 마음이 컸어요. 훨씬 컸어요. 나는 어찌할 수 없는데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목회를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은 이름을 이렇게 버려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묘하게 이것을 잘 숨기면서, 그래 하나님이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보단 낫겠죠. 근데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하시면 엄청 좋아질 줄 알았거든요. 엄청 달라질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그 과정으로 몰고 가면서 이제 이게 아니구나, 이게 조금씩 느껴지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제가 저 위에 쳤었던 이제 다음 주부터 주일날 예배 설교를 가는 곳에 가서 목사님을 만났어요. 근데 이번에 저도 모르는 하나님의 생명이 저를 통해서 나가더라고요. 하나님 정말 영광 받으실 일들이 하나님이 하셨네요 라고 하는 일들이 경험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근데 순간 목사님 편하실 대로 하세요. 목사님 교회가 편할 대로 하세요.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올라가는데 목사님이 이제 미안했던지 제가 미리 말씀 못 드린 게 있는데요. 뭐 사례비는 이렇고요. 뭐 이렇고 막 이렇게 이런 이야기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목사님 교회가 원하시는 대로 하시고 이렇게. 그러고 이제 가서 장로님들 뵙고 이제 둘이 목사님하고 나중에 잠깐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시찰회 모임이 있을 때 은혜의 비밀 책을 이렇게 소개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뭐 그렇게 길게 이야기한 것도 아니었고, 이제 나와서 은혜의 비밀 책을 이야기했고, 저의 망함 이야기를 다시 해서 완전히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를 지금 보고 있다. 근데 본인도 완전히 죽음 가운데 지금 계신 거예요. 그러고 나오면서 제가 은혜의 비밀 책을 했더니, 이번에 이제 여러 가지 결정하실 문제가 있어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시는데, 제가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그랬죠.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일이라면 하나님이 또 하실 일이 있겠죠. 이제 그러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 우리가 만나는 자리가요. 결국은 연합되는 자리가 진짜 다 죽음의 자리더라고요. 저도 죽었다니까 그분도 귀가 번쩍 뜨인 거예요. 왜냐면 본인도 죽음 가운데 있으니까. 그렇죠. 죽음 가운데 있으니까 귀가 반짝 뜨였고, 그런데 이제 제가 경험해봤던, 그러니까 하나님 경험케 하셨던 일들이 있는데 이분도 똑같이 경험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예전 같으면 막 가르쳐 주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 하나님이 지금 이분을 통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좀 있었어요. 복음을 들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렇죠. 그 차이는 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복음을 경험하게 됐던 그 이야기를 짤막하게 이야기해주고 이제 이렇게 내일 이제 떠나시게 되니까 그냥 모든 거 잊고 그냥 편하게 쉬셨으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헤어지고 왔는데요. 돌아오면서 정말 기뻤어요. 아, 하나님 생명이 나를 통해서 흘러갔구나. 하나님 영광 받으실 일이구나.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시구나.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경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죽고 부활한. 그러니까 오늘 또 이제 저는 요즘 이 요한복음 말씀을 전하면서 이 7가지 표적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된 것 같아요. 이게 7가지 표적 모두가 다 부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모든 이야기는 다 부활 이야기더라고요. 오늘 또 이제 목사님이 물이 변화에 포도주 된 사건도 부활이다. 완전 새로운 세계다. 근데 그게 이제 보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 이야기하고 싶은 게 그건데, 그리고 7번째 표적을 7가지로 나눠서 마지막 7번째 완성이 부활. 대놓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제. 야, 죽고 사는 거야. 그 전까지는 감추어진 것처럼, 비유처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7번째 표적은 아예 대놓고 죽었어? 사는 거야. 이 세계인 거야. 라고 아예 이제 이야기하는 이게 저의 교육에 굉장히 크게 저를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내가 생각했던 어떤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것이 이제 좀 드러나요. 그 전까지는 내가 생각하는 무언가가 있었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내가 맞아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기대가 지금 내 육신의 기대가 이것과 마지막 그림은 같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환경을 바꿔달라는 기도였더라는 거죠. 근데 이제 생명을 완전히 바꿔놔버린 세상이구나. 그러니까 제가 요즘 이제 제가 요즘 성도님들하고 진짜 하고 싶은 그 이야기는 잘 못 나는데 집사님들 먹고 사는 문제 이거 있잖아. 최선을 다해서 해봐. 근데 지금 복음 이야기는 그 이야기는 아니야. 나중에 그게 더해지는 역사가 있겠죠.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 근데 그 이야기까지는 아직 이제 앉아서 잘 못했는데요. 아니, 먹고 사는 거 괜히 이제 성도님들이 와서 노력하지 않게 비밀 막 이런 이제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그러면 본인들 비즈니스하고 연관을 지어버려요. 이게 전체적인 자기의 삶의 모든 부분이니까 그게 됩니까? 그게 됩니까? 그리고 교회도 비즈니스하고 딱 연관시켜버려. 그럼 목사님 어떻게 먹고 사시려고 그럽니까? 그거 걱정하지 말라니까.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야. 그러면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 먹고 사는 문제와 전혀 다른 세계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세계 이야기예요. 이게 이제 제가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주고자 하시는 일인데 그 나를 통해서 하시는 그 일이 내 육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좀 끊어져 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세계가 더 좋아 보여요. 아멘. 이 양의 문이라고 하는 거기 이제 제가 그 생각 그 성경 공부하면서 또 아이들하고 이야기하고 양의 문을 지나가는 양들을 보면 이 늑대 이리들은 얼마나 웃기겠어요. 야, 안 가면 되지 왜 거기를 가냐. 근데 이 양의 문을 통과한 거기에서는요. 목자 되신 분이 계신다라는 것을 모르는 거잖아요. 밖에서는. 들어와 보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이 내 안에 사셔서 나를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영광이라는 게 이제 조금씩 이전에도 이론으로는 알았는데 이게 삶 속에서 조금씩 보여요. 눈이 떠지는 것 같아요. 아멘. 이게 이게 아내랑도 그러면서 아니 이미 봐버린 세계를 어떻게 뒤로 가겠어. 아무리 누가 예를 들어서 제가 목사니까 큰 교회를 주고 큰 교회 여기 와서 목회해라. 너의 삶은 나머지 삶을 이렇게 보장해 주겠다. 그런다고 해서 어떻게 그 세계를 들어가겠냐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전적으로 그 속에 나를 근데 어떤 그런 게 아닌 이미 봐버린 세계가 나는 그 강을 건너버렸잖아요. 다시 내 스스로 내 혼적으로는 건너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이 요즘 깊게 경험되어서 이 죽고 다시 사는 부활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다 그걸 경험한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경험했노라고 당신에게도 그 하나님의 생명이 당신 안에 있으니 당신도 경험되게 될 거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일단 들려지고 또 앞서가시는 또 목사님을 통해서 경험되고 또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도들 간에 생명으로 경험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때에 이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제가 처음에 그랬어요. 목사님이 저를 그 2박 3일 동안 저를 설득하시고 싶으셔가지고 막 논쟁을 하고 저를 지식으로 이기셨다면 이 자리까지 못 왔겠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복음은 전해지는 방법도 완전한 죽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보면 완전히 저는 제가 이겼다고 하고 돌아왔거든요. 2박 3일 동안. 그 목사님 내가 이겼다. 목사님 정말 뭐 별거 아니던데 내가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한지 난 몰랐어. 그러면서 막 상당히 제가 그냥 정서에서 사모님한테 이야기했는데 목사님 왜 제가 뉴욕 교회 저희 교회에 오시라고 한지 아세요? 그걸 몰랐을 거예요. 보여주고 싶어서 오시라는 거거든요. 그때 당시. 그때 당시에. 이제 2박 3일 오셨다가 이제 한국 가신다 그래서 식사라도 한번 하고 가셔야죠. 그랬죠. 근데 그래도 이민교회가 얼마나 힘든데 이런 교회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목사님 보시오. 목사님 망했죠? 나는 그래도 가고 있어. 이거 보여주고 싶었어요. 진짜. 그리고 맛있는 거 사준다고 갔는데 그때 그렇게 비싼 거 사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적당한 선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그걸 안 판다는 거예요. 저녁에는. 이번에 오시면 진짜입니다. 그때는 돌아보면 그 마음이 전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이 은혜의 복음과 십자가 복음을 알고 싶어서 갔던 게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온전하게 이 길로 이끄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지. 저는 조금도 추워도 이 길을 알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게 굴복이 되더라고요. 그런 어떤 나의 그 꾀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그런 것들까지 보게 하시면서 이 자리로 하나님이 이 전혀 다른 세계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이것을 경험하니까 요즘은 어느 누구도 바꾸고 싶지 않고요. 제 자신, 하물며 제 자신까지 그냥 뭐 주신 대로 살자. 뭐 그게 하나님의 실로암 이제 지지난주에서 실로암 설교함 내가 여기 지금 뉴욕에 보냄 받은 게 교회도 세워보게 하시고 망하게 하시고 은혜 복음 이 모든 게 보냄 받은 거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고자 보냄 받은 인생이라는 것이 경험되니까요. 뭐 지금 아무것도 부끄러움이 없어요. 뭐 어떤 그 부끄러움도 저를 이길 수가 없죠. 지금 왜냐하면 자유하니까. 오늘 제가 이제 만난 목사님도요. 무서울 게 없는 분이시더라고요. 모든 걸 다 안 할 마음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가서 보니까 교회 예배당도 너무 예쁘고 그런데 그분 무서울 게 없겠다. 뭔가 거기에 해보려고 할 때야 교회 성도님들 눈치도 보고 그랬겠지만 나는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데 무슨 눈치 볼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 속에 계신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또 하나님이 이제 길을 열어주시면 이제 가까운 곳에 이제 3개월 다녀오시면 뭐 또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구나.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일하심을 지금 보게 하세요. 그래서 너무 큰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일이 이제 내 욕심과 같지 않은 일인 것이 이제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계획은 다르고, 근데 그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단 말이에요. 훨씬 더 좋은 걸 갖고 계세요. 아멘.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니까, 내 생각이나 내 계획이 좋아 보이니까 이걸 못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다니까요. 아브라함이 75세에 갈대아 우르에서 아들도 낳지 못하는 비리비리한 인생이에요. 정말 비리비리한 인생이에요. 이제 끝난 인생이에요. 근데 하나님 찾아와서 약속하시잖아요. 가나안 땅을 주고 자식을 주고 네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일방적으로 약속을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너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생기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던 인생의 계획은 아들 낳아서 부유하게 남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살아가는 그게 아브라함의 인생 목표였거든요. 갈대아 우르에서 성공하는 사람. 근데 하나님은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 뽑아내려면 망하게 해야 돼요. 갈대아 우르에서 망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망하게 해서 강을 건너게 하는 거예요. 아멘. 유프라테스 강을 건넜다. 이게 히브리어는 말은 강을 건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세계를 넘어가는 거예요. 강이라 하는 건 어떤 강을 주변으로 해서 나라가 나누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경계를 넘어서 죽음을 걷는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인생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그 인생이 끝나고 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오게 되죠.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인생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못 살아요. 갈대아 우르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가나안에 올 때부터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원하는 대로 못 살아.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열국의 아비가 됩니다. 아멘. 그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는 이스마엘의 아버지가 됩니다. 얼마나 비리비리합니까? 겨우 이스마엘의 아버지가 되는 게 아브라함의 비전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가나안에 불러서 열국의 아비가 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계획은 철저히 짓밟아야 되죠.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의 뜻은 철저히 무너뜨려야 되죠. 그리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죽이죠. 아브라함. 그리고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만드죠. 그 말은 존재를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박수영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사실은 내가 큰 사역을 하거나 이런 게 목적이 아니고 존재에 바뀌는 존재. 네. 그러니까 옛사람을 새사람 만드는 거, 이게 하나님의 가장 큰 목적이에요. 아멘. 이 새사람 안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져요. 그래서 새사람이 필요한 것이고 옛사람은 아무리 해도 사단의 뜻과 사단의 나라를 이룰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실제가 다 이제 경험되어지니까요. 가시면 돼요. 계속 가면 저절로. 아까 조금 전에 박수영 선생님, 내가 뭐 은혜의 복음을 뭐 내가 뭐 잘했어 부터 하겠다 없었잖아요. 자랑하려고 하다가 끌려와가지고 지금. 그렇죠? 그렇긴 해. 우리가 뭐 열심히 하겠다 이걸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니까 되는 거죠. 아멘. 아직 끌고 가니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주님만 자랑하는 세계로 들어가는 거죠.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없고. 근데 이것이 훨씬 더 좋은 거죠. 훨씬 더 좋고 아름다운 세계.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주변이 막 흔들려도 괜찮아요. 주변이 흔들려야 돼요. 주변이 막 흔들리고 요동해야 새 것이 나와요. 새 것이. 예, 그러니까 막 흔들리라고 하시면 돼요. 지금 저도 그래요. 막 주변이 흔들리면 아유 흔들려라. 그래가지고 아닌 것은 빨리빨리 정리되면 좋아요. 그러니까 교회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면 빨리 흔들어서 싹 다 사라집니다. 빨리 갈수록 그러니까 빨리. 예. 그리고 새 것이 막 새로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뭐 나물도 가지를 꺾어 보세요. 뭐 새 가지가 막 나온다. 다 나누셨죠? 네. 네. 예. 저 짧게 나눌게요. 그래서 오늘 말씀 들은 거 들으면서 저는 그 나사로가 죽은 후 그 이틀의 시간이 이렇게 깊은 의미가 있는지 오늘 좀 되게 새삼스럽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아까 목사님도 아까 비유를 하시면서 물에 빠진 사람 구할 때 막 자기가 발버둥 치는 그때 꺼내는 게 아니라 진짜 꼬로록 하고 이제 죽기 직전일 때 이렇게 건져냈다라는 그 비유와 같이 맞물려서 그 목사님이 저희 집에 왔을 때 그때 일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저도 몰랐고 아내도 몰랐고 그렇게 힘들었다는 얘기를 했을 때 뭐가 그렇게 힘들었냐라고 아내도 물어봤고 그러게 내가 뭐가 그렇게 힘들었을까 저도 이제 반문하면 생각을 해봤을 때 내가 내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게 너무나 힘들었다라는 게 그때 이렇게 터져 나왔구나.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때 했던 말 중에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기억이 안 나는 게 한 가지가 우리 집에서 내가 유일하게 안식할 수 있는 곳은 그러니까 작은 방에 그것도 피아노 옆에 구석진 곳이 나의 유일한 안식처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그거에 안아도 되게 많이 충격을 먹기도 했는데 그때 당시엔 진짜 그랬어요. 이게 그 구석진 그 자리에서 누워서 있을 때 아이들도 나를 방해하지 않고 이제 아내도 이제 나를 방해하지 않는 그 유일한 공간이. 근데 왜 보편적으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남자들은 그러한 개인의 공간이 필요하다. 저는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필요하지 않고 오히려 그게 내가 자아가 죽기 싫어서 도망가는 도피처일 뿐인 거지 그게 필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조차 없어져서 내 자아가 온전히 발견바뀌어져서 드러나는 게 은혜인데 진짜로 그게 싫어서 그렇게 죽겠다고 나 너무 힘들어요 막 울면서 얘기했던 시간이 필요했겠지만 되게 민망스럽다라는 생각이 오늘 말씀 듣는데 생각이 들었고 또 강사모님이 지난주에 얘기했죠. 내가 죽은 척했다라는 게 되게 공감이 많이 됐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 들으면서 또 요즘에 들었던 생각이 그러한 어떻게 보면 저나 아내나 되게 급별하는 시간들을 겪고 나서 작년 10월부터 저희는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이렇게 삶이 변하니까 어느 정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뭔가 남은 2%가 있었다라는 생각이 이렇게 오늘 말씀, 지난주 말씀도 그랬지만 오늘 말씀 들으면서 또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우리 박소영 목사님이 나눠줬던 것처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완전히 죽음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게 이런 거구라는 걸 오늘 말씀 들으면서 또 되게 정리가 됐기도 했었고 그 자아는 그러니까 되게 많이 내가 자아를 죽었습니다. 내 자아를 포기합니다. 십자가에 나를 내어줍니다. 이야기는 했지만 얼마나 피상적으로 했는지를 다시 한번 절실하게 느꼈고 그 자아의 죽음의 자리에서 내가 들어가야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것으로 이끌으셔서 그 신실하게 이렇게 생명의 자리로 진짜로 나를 살리는 자리로 이끌어 간다는 게 되게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삶이 되게 저도 똑같은 건데 환경이 바뀌기를 그렇게 원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환경이 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 내 아내가 내 속사람이 변하는 게 중요하지라고 했지만 여전히 내 환경이 바뀌었으면 바뀜을 원하는 내 자신이 다시 한번 발견이 되지고 또 이렇게 목사님들과 또 이렇게 여러 나눠주시는 그 말씀들을 들으면서 환경을 넘어서서 그리고 환경을 바뀌기를 원하는 나도 그런 지금 내 상황인 거지라는 게 순복이 되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들을
또 기대하고 또 갈망하면서 오늘 하루도 또 되게 은혜 안에서 나눌 수 있어서 되게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죠. 이건 잠만 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했다는 말은 죽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죽게 하신 다음에 아담 안에서 하와를 만드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깊이 잠들고 깊이 죽임을 당할 때 하나님 우리 질서를 끄집어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가 해산하는 심각한 고통을, 인생 최대의 고통이 해산이잖아요. 근데 그 해산을 통해서만 생명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아이가 좋은데 해산하는 고통을 안 겪고 싶다. 불가능하죠. 길이 없는 거. 그래서 하나님 반드시 여자가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아이가 낳는다는 말은 저주가 아니고 그 안에는 복음이 들어 있습니다. 이거 고통을 통해서만, 파쇄를 통해서만, 자아가 깨지는 고통을 통해서 생명이 나오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거기에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열심히 우리에게 해산의 고통을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는 아이를 받아내시죠.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생명이 나오게 하시죠. 근데 그 생명이 모든 고통이 영광으로 바뀌죠. 아멘. 그렇죠? 네. 근데 내가 그 해산의 고통이 너무 절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요즘에 깨달아지고 했던 것들이 진짜 진통머리를 진짜로 막 이렇게 하다가 훅 하고 이렇게 깨달아지고 해결 넘어가고 또 이 정도면 된 것 같은데 하다가 또 어느 순간 보면 막 못 견딜 정도로 막 죽겠을 정도로 막 그랬다가 또 이게 쑥 하고 이게 해결되는 게 근데 맞는 것 같아요. 그 해산의 고통이 그렇구나. 네, 그러네요. 네. 요즘 애를 많이 낳았네. 변비인 건지 애를 낳는 건지 아무튼 시원합니다. 그러니까 변비는 똥이 나오고 해산은 애가 나오고 다르죠. 결과가 달라, 결과가. 그러네. 그러니까 고난만 겪으면 똥이 나오고 우리가 정말 죽으면 생명이 나오고. 그러네요. 네. 그래서 죽음이라 하는 게 완전히 끝나는 거죠. 내가 안 끝나려고 하면 변비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면 이제 애가 나옵니다. 네. 자,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이제 애가 나와야 돼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아이를 해산하는 생명을 번성케 하는 열국의 아비로, 열국의 어미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라는 자기 애를 낳기 원했지만은 자기 애는 낳지 못하고 결국은 90살이 되었을 때 정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이삭을 통해서 열국의 어미가 됐습니다. 우리도 오직 은혜로 낳지 않고는 열국의 어미가 될 수 없는데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90세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죽이시고 우리를 잠들게 하신 이후에 오직 당신의 은혜로 우리가 생명을 낳는 세계로 우리를 이끄심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이 복음이 더 깊이 보여지고 알아져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누리고 전하는 일에 다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목사님 다음